본문을 통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따를 때에 그에게는 선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따를 때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목적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르느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르고 난 후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될 것이냐, 그를 따르다가 행복보다는 불행이 앞설 것인가, 아니면 그를 따르는데 끝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끝이 나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결혼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30대 이상에서 결혼하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례를 하다 보면 신랑과 신부가 생각도 틀리고 나이도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도 틀리고 학벌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가 저들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처럼 꿈꾸며 결혼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의 목적과 이상의 합의가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멀고 먼 인생길을 동반자로 선택하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이 보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그냥 그물과 배와 그리고 저들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짜고짜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저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들이 누구이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며 또 저들이 왜 따라 나섰는지, 그리고 훗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나 학자나 그리고 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필정정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외곽에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 종교 생활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뽑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학벌적으로도 높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자 무식꾼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박하고 순수한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을
제자로 뽑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일은 까다로운 사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보면서 주님 나를 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오는 십자가를 지고 오래. 그리고 갈보리 이 산까지 기도하시는 그곳까지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부들은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산 수정에 있어서 한 4년, 통영에서 또 개척을 하면서 우연찮게 개척을 하는데 그게 한 4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재직기를 하는데 집사님들 그 이제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직기를 하면서 자기들 동기고 이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재직기를 하면서 그래. 야 이 새끼야 이 바늘 그거 뭐 되겠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종을 땡 치면서 안무개 집사 다시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싱긋이 웃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우리는 벌써 생태가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직할 때 요걸 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어부는 순박한 사람들. 어부는 우리처럼 가시적인 이러한 일이 없는 순박한 단순한 사람들이다. 이러면 주님은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높든지 학벌이 낮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부자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순박한 사람이냐 그는 또한 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냐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묻고 따진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 쓰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예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바로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감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할 때 배도 버리고 또 그물 짓다가 그물 짓는 작업도 그만두고 또 뭐 했냐 아버지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결단은 언제나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 위대한 결단은 머뭇거리면서 내가 이거 할 것이냐 저거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어정충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벵겔은 말하기를 최초로 예수님을 따랐던 나섰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수제자로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그때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월드컵 경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축구 구경 전반 후반 90분 그걸 보려고 막 얼마나 열광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전부 눈과 귀가 대한민국으로 다 이와 같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공을 차서 넣어야 되는데 넣는데 그 넣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찬스입니다. 찬스를 바로 잡았을 때 슛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슛 찬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나설 때가 있고 결심할 때가 있고 또 그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언제나 신앙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과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할 기회, 내가 충성할 기회, 내가 또한 이 기회를 놓치게 버렸을 때에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막심해요. 그때 내가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지를 못했을까? 하고 후회해야 돼. 언제 후회합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늙어서 이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은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 이 4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적은 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두루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제자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이와 같이 신축하는 일이나 아니면 대중 집회를 하시는 일은 도외시 하셨습니다만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만은 훈련하는 일만은 주님은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물이나 조직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예화된 소수가 나라를 좌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역사를 복음으로 점령한 세력은 유대 민족 전체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소수 그룹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던져지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가 어떻게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해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뽑힐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어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주님이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조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일을 해요. 그래서 배추도 심고 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 얼마나 큰지 농사 짓는 가운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무가 너무 크고 좋아요. 그래서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요. 야, 이 좋은 무, 큰 무를 내 혼자 먹으려니까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우리 고을 원님에게 이 무를 큰 무, 그 중에 또 제일 큰 걸 뽑아서 이제 서너 개를 뽑아서 원님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제가 농사를 짓는 가운데에 이번처럼 이렇게 엄청난 무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님의 선정 덕분에 무를 이렇게 큰 무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나만 먹을 수가 없어 원님이 생각나서 원님께 갖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자기 때문에 잘 됐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부르는 거죠. 이방이 예. 저 지금 창고에 가서 제일 좋은 놈, 요즘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였느냐 찾아보고 그 제일 좋은 것은 이 농부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는 이제 받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제일 좋은 것은 좀 있으니까 이방이 뭘 끌고 왔냐면 이 황소 큰 놈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하는 말이 원님 제일 좋은 것이 이 황소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줘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수제 맞은 거예요. 무 몇 개 갖다 주고 큰 황소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제 흥얼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있는 놀고 싶어를 가진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야, 저놈은 무 몇 개 갖다 주고 큰 황소를 받아왔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좋은 이 황소, 아기들 이 황소를 갖다 주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황소를 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원인, 내가 키운 소가온데 이 황소가 너무너무 힘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좋은 황소입니다. 그래서 원님의 선정 덕분인 줄 알고 원님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이방 창고에 요즘 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우리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뭐에 뭐? 그래 뭐 서너 개를 가지고 줘라, 저 농부에서 줘라. 뭐하고 바꿨어요? 황소하고 뭐하고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들고 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그 물을 쑥 뜯어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사실인지 제가 안 봤으니 모르고 자관 그런 이야기가 조선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님은 기뻐하면서 이방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욕심 많은 이 사람이 결국은 받은 것은 황소와 무로 바꿔서 받은 것입니다. 놀부와 흥부의 냄새가 물큰 생각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뜻, 예수님과 접하는 뜻과 섬기는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님이 좋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좋아서 헌신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충성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나의 건강도 예수님께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환경도 바치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제자로 뽑힌 사람들은 그물과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 기독교 예수 믿으려면 야 이 재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 상놈 아니냐, 세상에 부모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시하고 포기할 것을 강조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기독교는 철저한 관계 이와지 종교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돌아가시게 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열이 펄펄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픈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을 고쳐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선순위 문제가 걸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내팽개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도 전쟁이 터졌다고 할 때 군인은 식사를 중단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이 군인의 할 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죠.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밥 먹다가도 뭐 교인들이 돌아가시다가 막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뛰쳐나가도 그때 그 밥을 안 먹었을 뿐이지 영원히 밥은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잠시 중단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돌아와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물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다 그물과 부친도 저들 어부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역시도 사업이나
인생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행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제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환경과 여건, 제일 좋은 헌물은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자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이렇게 결정돼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은 신뢰도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배 한 척을 가지고 이제 이 어부와 오징어 잡이를 하는데요. 한여름에 태풍이 와서 보니까 배가 산산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피땀 흘린 만든 회사가 경기 침체와 노사 분규, 거기에다가 격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회사를 일궈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 잠도 안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괴로워서 잠도 안 합니다. 30년 동안 믿고 살던 일들가 어느 날 남의 것으로 되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32세에 남편을 잊어버리고 유복자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로서 고독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희망을 갖고 달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로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도 회사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바로 영원히 믿고 섬길 것은 아니다. 자식을 영원히 믿고 섬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영원히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 이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점을 순박한 갈릴리 어부들은 가슴에 담고 있었다,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 그러죠. 또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들아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시간,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하는 부르는 시간이 인생 가운데 몇 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길어봐야 90년은 끝나요. 또 여보 당신 하면서 살던 부부지간에 그 길어봐야 아니면 60년 되면 아주 길죠. 60년, 4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는 뭐 몇 달도 안 돼서 그만 끝나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길면 60년, 짧으면 한순간에 이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봐도 이와 같이 90년, 조금 요즘 100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내 것, 내 집, 내 돈, 내 보석, 내 생명 우기고 살면서 그 기간이 길어봐도 100세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따르고 영원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몰라요. 따르다 중단해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곧 내가 믿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돈입니까? 아들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잠시 잠깐 후에는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들이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보람의 문제예요. 보람의 문제. 개나 돼지는 보람이 없어요. 저 이제 큰 사람이 전화가 내가 돌아오니까 아유 자요 오늘 개 잡으러 갑니다. 이래요. 개 잡으러 왜? 그랬더니 이제 회사 다니다 보니까 경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틀에 이제 하루에 한번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근데 쉬는 날 농장에 가보니까 이 개가 끈을 풀고 그 올개 닭 있잖아요. 올개 닭. 거기다 철책을 이렇게 쳐놨는데 어떻게 이빨을 물어 뜯고 들어가가지고 60마리를 물어지겠대요.
그래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예의 이놈의 개 어디 그 찾아보니까 뭐 벌써 무너지기는 지는 막 동네 돌아다니뭐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 동네 방네 다 찾아가지고 막 2시간 만에 개를 찾았대. 끌고 가가지고 당장 개 잡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도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60마리를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개가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 무너지기 놓고는 이야 내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 동물들은 다 같습니다. 개도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는 보람과 일하는 보람이 있고 그 보람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 짓고 꾸며 살아도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래 말이에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바로 중요한 이와 같이 풍요롭게 사는 유럽 국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해요. 그 고민이 뭐냐? 바로 유럽 공동체 12나라 가운데에 자살률이 70만 명이 1년에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별로 이와 같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 죽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좌절감 때문이라고 이유가 나왔어요. 좌절감이 뭡니까? 자기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람, 참된 보람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가치 있고 멋있게 살아갈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따라갈 보람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람된 일, 보람된 생각, 보람된 가치, 보람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